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듣고 토기장에 옹기를 사서 말씀하신 곳에 가서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다. 옹기를 깨서 이 깨진 옹기를 너네가 온전히 할 수 있겠느냐 라는 핵심으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요. 심판의 말씀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 서글픈 말씀을 하십니다. 너네가 목이 곧아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어떤 감정을 표현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신데요.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관계가 깨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얼마나 그게 죄된 일이고 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면요. 죄란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을 하려면 창조주와 내가 동등함을 취해야지. 예를 들면 똑같은 자리에 놓고 생각해야지만 창조주의 말씀을 내가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질상 제가 동등함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맘먹겠다는 얘기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가슴에 있는 표현을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목이 곧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사실은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일까요? 출애굽을 시키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 관계를 맺고 쌍방이 합의한 관계에서 그 관계성이 유지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저는 파평윤씨 37대 손인데요. 저희 아버지를 올라가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셨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자신들의 조상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그들에겐 당연한 거였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자기를 위해서 갖다 놓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놓고 거기에 절하는 행태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얼마나 음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말씀을 현재로 옮겨서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외치셨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절규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간자가 되셔갖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됐는데요. 우리 삶을 여기서 이제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과 기준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모두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새 피조물로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어기고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점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기도 하시고요.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꽂으셔서 피를 흘리시기도 하시고요. 매질을 당하셔야 되고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 됐고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가슴에 새겨져 있는데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하필 전교인 수양회가 끝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전 이 말씀이 묵상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광야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모두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거냐면 세 가지는 이런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조금 더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5절을 찾으셔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을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능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를 박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그 주인 되심을 증명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시 새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삶을 살아가실 때요, 각자 자리에서 제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 모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하늘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또 우리의 주인 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싸움에서 능히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망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개하여 자백하게 하시고 깨끗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터인데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자백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